금령은 축복의 말씀, 뱀의 유혹.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들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진 하느님께 대한 그릇된 관념을 버리고 참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과연 무엇이 우리가 참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그에 대한 실마리가 창세기의 원조의 타락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숨겨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의 대답이 아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사실 뱀의 질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이 교묘히 틀어버린 질문에 흔들린 여자가 답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대답에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들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수담스러워 보였으며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결국 뱀이 옳았던 것 아닐까요? 하느님 말씀과는 달리 그들은 눈이 열려서 알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죽지 않았으니까요. 혹자는 이 이야기에서 부당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란 나약해서 결국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을 줄 아셨던 것 아니냐는 겁입니다. 왜 그런 함정을 파서 인간을 불행에 처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신화가 말을 할 때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마치 성경 저자가 태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느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보고 기록한 보도기사이거나 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전해줍니다. 즉 인간은 왜 죄를 짓고 그 죄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악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결국 그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착고한 파리외방 정교회의 철학자 가브리엘 SP 신부님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먹을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즉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지배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내 손과 힘으로 어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자유를 지닌 존재이며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주신 금령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유는 그 폭이 넓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세상에서 그 자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는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너와 똑같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의 자유는 한계가 지워진 자유라는 말이며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 삶에는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와 한계를 정해주신 하느님의 금령은 인간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뱀이 상징하는 악마의 말은 그 축복의 말씀을 저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단순한 것 같은 이 말은 우리 대인관계에서 엄청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상처는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오며 그것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은 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무방비 상태로 너무 상대방을 믿었기에 그 사람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더욱 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실로 더욱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존엄성에 걸맞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오해나 괄시를 받고 미움과 상처를 입을 때 힘겨워합니다. 지금 내게 닥친 일들, 지금 내가 겪어야 하는 것들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고귀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제발 좀 나를 당신의 삶으로 인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북받쳐 올라오는 미움과 상처의 감정, 부정적이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당신의 얼굴,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으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결국 상대방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존귀한 인격, 내 성스러운 자유를 당신의 무자비한 손으로 만지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듯이 당신이 내 자유에 손을 대고 상처를 내며 나를 지배하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서로 외쳐보아야 합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달라고. 나도 내 자유가 있고 내 고귀한 인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원죄라는 걸림돌.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금령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기쁘게 살기 위해 지켜내야만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외침을 하는 나 자신 또한 남들에게 어떤 면에서든 남들의 존귀한 인격과 자유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고 자유를 침범하는 말과 행동을 그것도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덤불처럼 따갑고 까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조심하지 않고 하는 말이나 행동, 내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 되뇌이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나는 남에게 똑같은, 아니 더 심한 방식으로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혹은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의 타락사화라고 불리며 원죄를 설명할 때 종종 인용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불행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자아욕에 파묻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린 나의 죄가 결국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란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즉 하느님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즉 상대의 고귀한 자유와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점점 탐욕을 키우고 욕망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인 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거기서 비롯되는 온갖 죄악과 결국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죽음, 과연 인간은 그 근본적인 속박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한편 앞서 묵상한 예수님의 유혹사화와 함께 놓고 볼 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진 물음들일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벌써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해 되돌아보는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찾았던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매일 물을 기르러 어디론가 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물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처럼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목마름은 뒤로하고 그저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에 두레박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순간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상처 입고 사랑에 배신당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떠밀려 살며 우리의 오아시스를 내 삶과 내 이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미끄러져 가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다른 곳에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계셨는데, 이웃 안에 계셨는데 나는 그분을 외딴 곳에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만의 하느님을 만들고 그 상상에 갇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내가 필요할 때 문질러 불러내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뤄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십니다. 신앙은 관계이며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방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방을 박차고 나가 찾아 나서야 하는 분,
내가 가진 하느님에 관한 나만의 관념들을 깨부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들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조의 타라 사화를 함께 읽으며 모든 불행은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한 자유를 내 것으로 만들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간과 인내로 기다려주고 서로 변화하면서 관계의 신비라는 먼 길을 함께 간다는 생각보다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다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무시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오아시스, 끝없이 솟아오르는 삶의 활력소, 기쁨의 원천, 행복의 기반, 그것은 하느님과의 깊은 내적 관계로부터 옵니다. 사랑을 통해 온전히 다시 태어난 우리는 결국 우리 이웃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것이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천을 향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우리는 찾고 묻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며 우리 삶의 행복은 그럴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길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사랑을 치유하고 우리 사랑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금령이 축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오아시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오아시스는 과연 무엇, 누구인가요?